자,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사야 50장 그 첫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은 좀 비교적 한 페이지 정도 되는데 가능하면 빨리 해서 이사야 50장은 크게 뭐 영적으로 부연을 하자면 뭐 원래 말씀이 영적인에서 확장해서 설명하면 말씀이 굉장히 많아지고 어느 말씀을 붙들든지 간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 전체를 다 알아야 사실 말씀이 다 풀리거든요. 말씀을 풀어주고 해야 되니까. 어제도 어느 한 분이 그 동영상을 보고 셋째 하늘에 대한 말씀이에요. 셋째 하늘에 대한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셋째 하늘에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셋째 하늘 말씀을 다시 들어봤어요. 셋째 하늘 말씀을 들어봤더니 굉장히 많은 성경 내용이 망라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말씀이 붙들려가지고 말씀을 전거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그때 성경에서 접하고 말씀에 이끌려가지고 증거됐는지 그 세세한 내용은 다 모르거든요. 줄거리는 이해하지만 뭐다는 줄거리는 이해하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주로 뭐 그렇게 많이 하지만은 그렇게 이제 만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제 댓글을 달았기에 이 말씀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지각을 이용해야 되는데 알아들었다면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듣기를 원한다면 좀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세요. 이제 이런 의미의 멘트를 이제 남겼는데 우리가 그만큼 성경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그 성경 자체로만 해석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특히 창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명하지 않으면 성경이 풀려나지 않아요, 사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 50장도 지금 제가 짧게 빠른 시간 내에 증거했으면 좋겠다, 한 시간에 끝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말씀이 또 어떻게 이 말씀으로 말씀이 엮여질지 이것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이 이제 붙들려서 그 말씀이 자꾸 이렇게 연결되고 확장되고 그러면 말씀이 이제 길어지는데 가능하면 그런 것을 보내고 처치하고 본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50장 1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의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증서가 있냐. 이혼증서가 여기 나왔네. 이혼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여호와가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 어미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로 보면 이스라엘이 양육하던 자들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유다죠, 정확하게는. 유다의 목자들과 왕이란 말이에요. 우선 우리가 이런 것을 이해해야 돼요. 국가 간의 전쟁이나,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해, 그러면 승전 국가에 맨 먼저 피해를 보는 자들이 뭐냐면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옛날로 보면 왕과 그 대신들 신하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는 왕과 신하들과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큰 피해를 봤다고. 이들이 유다로 봐서는 어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어미들을 내어보낸 것이 내어보낸 이혼서가 있냐. 하나님이 내어줬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혼서를 줬다는 거죠. 자, 이혼서를 줬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가 이혼서냐.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거둔 적이 있느냐예요. 내가 너희들과 언약한 그 말씀을 내가 거두어드린 적이 있느냐. 이게 바로 이혼증서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오히려 내 언약을 너희에게 주고 그 언약을 내가 거두어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언약을 배반하니까 너 언약을 지키라고 돌아오라고 내가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실제로.
너희가 거기서 돌이켜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그 말씀을 언약을 걷어가신 게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이 그 언약을 걷어가셨다는 얘기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백성을 택했으면 이혼 정사를 줬다는 결과가 돼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그 언약을 가져가셔가지고 내가 이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방에 팔린 바가 된 거예요.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배반함과 동시에 나는 이방인에게 팔린 바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타락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 말씀이나 복음서나 뭐 다른 말씀들의 그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진리에 들어왔다가 다시 전의 상태로 하나님 진리에서 다시 전의 상태로 다시 들어가면 그 나중 형편이 전만 못하리라고 했고 히브리에서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제사가 없다고 했고 에레미야에서는 그 전의 것은 하나님이 내가 전혀 기억하지 않고 내 현재 그 죄로만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을 걷어가셨다면 하나님이 심판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가지 않았어. 언약을 걷어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죄가 내게 그대로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50장 지금 1절 2절을 봤는데 바로 1절 맞구나. 1절 봤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자, 2절 봅시다. 지금 뭐 더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2절 봅시다. 내가 와서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오족이 갈하여 주고 악취를 발하게 되느니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물고기로 바꿔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로 봤단 말이에요. 진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고 먹고 마시고 그 말씀으로 살잖아요. 이게 이제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건넜다는 것도 그 먹지 못할 물을 건넌다는 의미고 말씀의 단계를 지나간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말씀을 구분하는 거 마치 창세기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가면서 다 이렇게 날짜별로 저녁에 되면 아침에 되죠? 저녁에 되면 아침에 되는 것이 바로 강과 같은 거예요. 홍해를 건너다 요단 건너다 그거 같은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짓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2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내가 왔어도 불렀어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이게 어찌냐라는 것은 내가 불렀다는 것은 내가 앞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며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선지자들 보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도 있고 여기서 이사야도 있고 에레미야도 있고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대답이 없었다는 너희가 돌이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11조를 떼어먹었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고도 너희가 우리가 어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나님 이는 곧 허물과 11조인데 허물은 빠지고 11조라고 나왔다고. 이게 지금 여기에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야. 이스라엘이 하나님 언약을 떠나면 11조를 버린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11조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말라기에서 내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내가 지었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여 너희가 염소 바쳐라 돈 바쳐라 하겠냐. 오늘날 얘기하면 염소 바쳐라 소 바쳐라 양 바쳐라 돈 바쳐라 쌀 바쳐라 이러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그건 살인하는 것 같다. 그래 오히려 내가 그런 말로 내 얼굴에 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게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조가 내게 없었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었다는 얘기는. 그럼 뭐가 11조예요? 예수가 11조잖아요. 오늘날 한마디로 얘기하면 11조가 예수가 11조잖아요. 예수가 없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입술로는 나를 너희가 남의 입술로는 나를 정죄하나 내 마음에서 내게 멀었다 하는 말씀과 같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헬라어로는 표현이만데 스피릿,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사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이라고, 하나님의 사상이라고. 그게 왜 하나님의 사상이 예수가 사상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 그동안 많았었어요. 지금은 좀 수그러졌지만. 그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념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믿는 어떤 그 이념, 신봉하는 바, 그게 이념이고 사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상을 가진 자잖아요. 그래 스피리트와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2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수가 광야가 되고 거기 물이 말랐으므로 오죽이 가라에 죽어서 악취를 바란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니까 그거 죽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악취가 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같이, 광야라는 것은 뭐야, 마른 땅이죠. 자, 이런 의미가, 이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3절 봅시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여기서,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에게, 즉, 유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고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흑암으로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려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려진다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너희 죄악이 나와 거리를 냈다, 간극을 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만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없는데 이스라엘에서 돌아오지 않아서, 돌아오지 않은 것이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빛으로 오라고 했는데 빛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로 보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흑암이 된 거예요. 흑암이 됐기 때문에 바벨론 왕에게 붙들림 받은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 어미에게 이혼증서를 써줬냐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는 크고 거룩하신 것이기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보다 작은 존재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홀로 하나님이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이가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서 전능자의 역할을 할 때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전능자의 역할을 할 때만 하나님이 내게 구원자여 구속자여 전능자여 찬송을 받으실 분이요 위대하신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후에는 내가 지금 말씀을 떠난 후에는 진리 말씀이 내게 왔다. 그 진리 말씀을 내가 버렸어. 내가 이게 진리인 줄 알고 그때 당시 이래 했는데 이거 보니까 전에 깨나 묵은 포도주와 새포도주 이야기와 같이. 자, 그러면 그 나중 형편이 전만 못하다는 얘기를 했죠.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절이 바로 그런 의미가 돼요.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굵은 배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했다는 얘기는 이것을 내가 벗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굵은 배라는 건 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죄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배옷을 입고 죄에 앉아서, 죄는 언덕이잖아요. 하나님의 위치하는 것이 얘기해서 높은 곳, 제가 산이,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회개하는 그것을 이제 굵은 배를 입고 저에서 회개하시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4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 지금 여기서 그 쉬운 말로 얘기는 지금 청각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청각. 들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듣기로는 학자 같은 혀를 내게 주사 곤핍한 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쳐 귀를 깨우치다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이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각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청이거든요. 이게 들을 청자거든요. 들을 청. 응? 들을 청이거든요. 들을 청이기 때문에 들을 청이기 때문에 들음이라고 하면 듣는 것만이야. 그냥 귀로 듣는 거. 근데 우리가 그 귀머거리가 아닌 자는 듣는 건 다 듣잖아요. 듣는 건 다 듣는데 깨달음이 없으면 들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각이라는 게 이 각이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을 각자거든요. 그래서 각이 깨달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 하는 것을 굉장히 바라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영어 외국어 중에서 제일 능통하게 하고 싶은 외국어를 영어로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영어를 우리가 제1 외국어로 우리가 잘 하기를 바라냐면 영어가 지금 지구촌에 공통어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영어는 다 통하기 때문에 물론 영어가 잘 통하지 않는 영어를 알아도 영어로 잘 대답하지 않는 우리가 듣는 바로는 불란서 같은데 프랑스가 콧대가 돼가지고 프랑스어가 영어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말이고 좋은 말인데 왜 자꾸 영어를 써? 프랑스어가 불어가 더 아름다운 말에 대해서 영어를 아는 사람도 영어로 물으면 잘 대답을 안 된다는 말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영어를 우리가 제일 외국어로 많이 뭐라고 그럴까 희망하는 제일 외국어 중에 하나예요. 그 영어를 하면은 그 소리가 우리가 안 들려요? 시골 80, 90대 노인네들도 영어로 얘기하면 다 알아듣게 한다고, 다 듣기도 한다고 다 들어. 근데 뭐가 안 돼요? 깨달음이 없는 거야, 각이 없는 거야. 각이 없는 거든, 각. 깨달을 각자 각이 없는 거든, 각. 이 각이 본다는 뜻이 들어있거든, 또. 보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보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각이라는 것은 보는 것을 배우는 거라고. 그럼 본다가 뭐냐면 보는 것도 시각이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각. 보는 것도 눈이 있는 사람은 다 봐요. 근데 우리가 노안이니 근시안이니 근시안이 원시안이니 그런 원신이 근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물의 위치에 따라서 물건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화상은 맺히는데 그 물체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내가 구변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난시와 근시잖아요. 이제 노년이 되면 이제 근시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눈 동공이 그 조리개가 그 거리에 따라서 빛에 따라서 빨리 오므러지고 벌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시신경이 노화되기 때문에. 그걸 시신경이 노화된다는 건 결국 이제 혈액순환에 관계가 되는 거지만. 그래서 노안이 되면 이게 제대로 조리개가 벌어졌다 오므러져들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신이 원신이 이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신이 원신이 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거리에 따라서 지금 이야기한 것 같이 그 사물의 실체를 구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먼 데 거냐 가까운 거냐에 따라서 근신이 원신이라고 우리가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의학적으로, 안과적으로.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여기서 지금 그 어디야? 지금 4절 후반부에서 알아듣게 한다는 얘기가 결국은 뭐냐면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 이것을 들을 수 있게 한다는 얘기예요. 들을 수 있게 해. 깨닫게 그냥 들을 수 있게 하면 좀 너무 광범위하니까 깨닫게 할 수 있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듣지 못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너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라 이렇게 돼요. 거기에 깨달음이라는 것이 결론이란 말이에요. 못 본다는 게 아니야. 다 봐. 다 들어. 그동안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래서 한둘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냐? 깨달음이 문제예요. 깨달음. 이미 지나왔지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랬구나 저랬구나 마음이 뜨겁고 뭐 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결국은 그 결과가 뭔지는 확인해 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결과까지 가봐야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당부드린 것이 그런 의미라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어디까지 가야 된다? 깨달음까지 가야 된다. 결과물까지 가봐라. 그래서 떡반죽을 해봐라. 과연 저대로 되는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지금 끊임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다는 그 자체가, 본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보고 듣는 그 자체가 중요해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든 말씀이 뭐냐면 모든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들음에서 난다고, 들으면서 시작한다고. 근데 그 듣는 것이 그냥 표면적으로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면적으로 듣는 것, 즉 깨달음이 있어야 들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부모가 아침에 아이들을 깨워서 아침을 해주고 너 학교 가라. 그 학교 가라가 아침 먹고 학교 가라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그가 학교로 가죠.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냇가로 고기 잡으러 갈지 산으로 토끼 잡으러 갈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가. 학교 가라는 것을 그걸 이해를 못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갈 거라고. 산으로 가든지 학교로 가든지 뭐 강으로 가든지 고기를 잡으러 뭐 강으로 갈까요? 산으로 갈까요? 뭐 이와 같은 이야기가 된다고. 성경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것이 바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학자같이 알아듣게. 그래서 곤핍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곤핍한 자라는 것은 그 말씀이 그 궁금해서 찾고자 하는 자들이 곤핍한 자예요. 이게 없으면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우선 들리지도 않아요. 왜? 이미 스크린을 쳐버리거든. 이미 장막을 하나 깔아버려. 마음에 이미 스크린을 딱 쳐버려. 장막 하나 쳐버려가지고 네가 얘기하는 거 뻔해. 이런 먼저 장막부터 치면은 아예 들리지도 않아. 그래서 듣는다는 것도 표면적으로라도 자꾸 듣는 것을 통해서 이면적인 들음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말씀을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궁금하면 두 번, 세 번 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들을 때와 내일 들을 때와 그 어느 날 들을 때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이미 영상에 찍혀져 있으니까 그게 변화될 수가 없잖아. 다시 고치고 나서 뭐 그렇게 바꿀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똑같은 내용인데도 듣는 때마다 말씀이 다르게 들려오는 부분이 있다고.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때를 따라 양식을 준다는 것이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자, 그래서 4절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아침이라는 것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것이 바로 그때가 깨달음이에요. 아침이 되는 말씀만 깨달음이라고. 저녁은 내가 혼돈과 공허 속에 있을 때요. 이런가 저런가 이런가 확실히 감이 안 잡힐 때, 즉 듣기는 들었는데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그게 저녁이에요. 그러다가 아침이 되면 깨우치는 거예요. 내 기운을 깨우쳐 학자같이, 아침에 되면 학자같이 알았게 돼. 아침이 되면 이 말씀을 듣고 저녁이 되고 아침에 되면 학자같이 알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으로 보면 우리는 모든 말씀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모든 말씀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자, 여기에 5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다른 말씀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으로는 되느니라 해요.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닫게 했지 내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 책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저 책에서 무슨 뜻인지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 말씀이 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말씀이 이걸 풀어줬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학자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학자같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 말씀에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어떤 그 이론에 대해서 결과를 낸 자들을 우리는 학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과정에 따라서 석사, 학사, 석사, 박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정도 되면, 이 말씀의 정도면 적어도 학사 이상이에요. 말씀의 수준으로 보면 적어도 학사 이상이라고. 응? 일반 세상의 학문 과정에서 보면, 대학 과정에서 보면, 일반 대학을 수료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사 자격증을 학사 자격을 주는 거잖아요. 대학원 수료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논문에 이제 통과돼야 되지만은 석사잖아요. 석사를 거쳐서 같은 대학원이지만 거기서 석사를 거쳐서 어떤 연구 과제물을 그 교수와 함께 연구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해서 결과물을 내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학위 논문 심사에서 통과되면 박사학위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 과정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거든. 우리는 지금 이 과정이.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학사는 된 거예요. 학사는. 그래서 앞 시간에도 학사 에스더를 얘기했는데, 학사라는 것은 말씀을 내가 풀어서 베풀어 낼 수 있으면 학사예요, 사실. 물론 일반적으로 학사는 세상적인 학업 과정의 이수 과정으로 보면 그 학사 정도 하면 지금 대학은 졸업한 거죠. 우리 지금 저 천국 대학교에 들어오면 지금 영대에 들어와 있다고 해야 되나? 영적 대학. 자,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고요. 5절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거역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확실하고 온전하면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그 뒤로 물러서면 그래서 침륜에 빠지는 자다, 멸망에 빠지는 자다 이런 얘기예요.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예수예요. 하나님의 선자들이 다 이런 대우를 받았다고.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이렇게 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왜? 그들은 앞에 말씀같이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하는 자들이잖아.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보는 것을 누가 보며
우리 듣는 것을 누가 듣느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 앉아요. 저들이 보지 못하는 거, 듣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며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기 앉아요. 우리는 고기 앉아라. 자, 그래서 6절에 모든 수동이 특히 수염은 그 시편 그 말씀을 보면 그 아론의 수염을 얘기하면서 그 수염은 영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어? 시편 133편 보세요. 아론의 수염을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수염을 뽑는 그 영광을 뽑는다는 얘기는 그 욕되게 한다는 얘기죠. 수염이 하나님께 그 헐몬산이 그 아름다운 것 같다고 지금 시온산이 아름다운 것 같다고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런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때리는 자에게, 그래서 왼뺨 오른뺨이 나오는데 그 바로 이제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도 그 다음에 여기서 뺨을 맡기며 수욕은 참표거든요. 침뱉음을 얻으며 그 예수가 관계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수염과 뺨을 침뱉음을 얻는 건 예수는 이런 적이고, 우리는 사실 몰라 침뱉고 도로 그래도 너는 잘났다 이렇게 너만 전에 제가 들었던 그 댓글에 이렇게 그래 네가 과연 어떤 놈인데 너는 진짜 지옥의 가장 아래목에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수염을 뽑고 침을 뱉고 등을 저기 하고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 앞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거역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그래도 왜? 확실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자, 그들은 내게 가진 수욕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바로 방금 거듭되는 얘기지만 이렇게 될 수 있는 얘기는 자긍심과 자존심이에요. 뭐로 인한 자긍심과 자존심이에요? 확실한 하나님의 지식을 인해서. 그래서 채찍을 맞으면 우리를 뭐를 인해요? 그도가 십자가를 지면 우리 뭐를 인해요? 우리를 사했고 그래서 우리가 뭐로 의지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이 말씀과 같이 지금 내가 보고 들음을 인하여 받아야 할 수욕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온 예수가 받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 부분에서 제가 그동안 얘기했듯이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가 받은 모든 고난은 그가 하나님 앞에 감당할 자기 몫이었지 우리 몫까지 대신해 준 게 아니라고. 왜 그런가 하면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시간에 얘기했나? 지금 우리는 지금 내게 와 있는 나와 함께 지금 동행하는 예수를 인하여 하나님의 내가 곤욕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때요? 그럴까 합니다, 이럴까 합니다가 아니라 확신하는 바에 온전한 바, 내가 잡은 바에 확신한 바란 말이에요. 이미 내가 학자같이 보고 들은 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굴복지 않아요. 그것이 내가 모든 수치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얼굴에 부싯돌같이 굳게 했은 줄 강건하다는 얘기죠. 실제 얼굴이 강건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강건하다는 뜻이에요. 즉 말씀이 강건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왜? 내가 이것만이 참되다 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확실치 않다면, 온전하지 않다면 내가 굳건히 나갈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벌어진 일을 놓고 본다면 지금
며칠 전에 비상계명이 발표됐었잖아요. 그러다가 6시간 만인가만 뭐 이렇게 해제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짧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비상계명이 발령됐다가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 장관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보 계통에 있는 사람들인가 군 장성들인가 이런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이실직 꽂고 다 지금 저기 하잖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 확실한 신념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사회의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게 없었다면 그 모든 수욕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가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가 나의 그 수치를 해서 나의 죄를 해서 그가 십자가를 졌을까요? 그때 당시에 내가 이 세상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가 내 죄를 미리 알고 그 십자가를 졌을까? 내 죄를? 이런 무슨 코미디도 아닌 코미디를 하냐고. 내가 어떤 죄를 질 줄 알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내가 장차 어떤 죄에 빠져서 어떤 죄를 범할지 모르는데 2000년 전에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가 어떤 죄를 질질 아냐고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냐고. 이 세상에 있지도 않은데. 그러면 끌어내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내가 없는데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도 어떻게 맞춰? 무당이 아무리 용해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 그 사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걸 어떻게 점치냐고. 이것이 지금 웃지 못할 얘기. 그래서 사회가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죄의 관영이 나오는데 이게 죄의 관영이에요. 죄의 관영. 죄가 관영해야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요. 어, 8절 봅시다. 나를 이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이게 여기서 지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내 대적이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대적이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거기서 올라가면 대적이 천지사당이에요. 근데 대적할 자 있으면 나한테 나와봐. 누가 나오고 다투겠어? 한번 해볼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우리가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다툴 자가 누구냐면 나하고 한번 다퉈볼 자 있어? 나와봐. 있으면 이런 식이잖아. 이게 우리 세상말로 표현하면 그래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와. 네가 나하고 대적할 거야? 너 나하고 한번 붙어볼래? 나와봐 그럼. 당시에 사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빼놓고는 이렇게 대항할 자가 없었어요. 바벨론 없을 때. 다 순응했지. 왕이 전하는 그 말씀에 모두가 왕의 명령에 다 순응했지. 왕의 명에 거역하여 살아간 자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 얘는 없다고. 다니엘서 말씀을 근거로 보면 그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서만을 놓고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각자에게 있어서 이렇게 나와 다툴 자, 대적할 자가 어디냐? 나와보라고 할 말씀의 근거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이것을 다윗으로 가면 다윗의 물맷돌이 다윗을 돕는 그 친구들이 과연 내 안에는 그런 말씀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당시에 바벨론에 그 포로가 됐을 때 바벨론이 치리하여 들어갔을 때 뭐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다니엘 그 친구들 뿐이었겠어요. 유능한 자들이 붙들려 간 자들 중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 위에 없었겠냐고. 유능한 자들이
포로가 그런 불과 몇십 명 붙잡혀갔냐고. 수백 수천 명이 붙잡혀갔다고. 유다의 지식인들이. 그래서 다윗의 문맥들 다섯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얘기해요. 그럼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같이 역할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느냐? 다윗의 물맷들과 같은 말씀이 내게 있느냐? 그래야 골리앗을 이기고 바벨론 왕의 그 지뢰의 그 말씀에 내가 복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잖아요. 비록 몸은 어거되어 있을지라도 바벨론에. 비록 몸은 바벨론 땅에 바벨론 왕의 치리하에 있을지라도 내 사상과는 내 마음 정신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보면 비록 내가 대한민국 이 땅에 몸이 있고 대한민국의 법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에 없어 하는 그 말씀 중에 나를 진짜로 영적의 세계로 이끌어갈 확실하고 온전한 말씀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같은 말씀이. 나 다니엘 저 바벨론 왕 그 말씀 안 들어. 이렇게 된 말씀이. 왕이 주는 그 투구를 입지 않고 자기같이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물맷들이 몇이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다툴 자 대적 뭐 필요해요? 내 떡반죽 그릇이 다섯이고 내 떡반죽 그릇이 다섯이요. 내가 어떤 말씀을 엮든지 간에 5가지 주제로 말씀을 엮을 수 있다면 성경 다가 뒤집어져요. 성경 전체가. 그럼 누가 나와 대적하겠어요? 누가 나와 다투겠어요? 다퉈봤자 그러니까 물러가겠지. 어떻게 물러가느냐? 앞에 나온 말씀은 저주하고 가든 침을 뱉고 가든 얼굴에 뭐 하든 수염을 못 뽑든 이렇게 돌아가겠지. 순수히 돌아가진 않겠지. 세상의 그 힘의 논리에서는 어떤 자가 대적해서 자기가 부족하고 지게 되면 완전히 그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돼. 믿으면서는 그렇게 안 돼. 저나 여러분들이 겪는 바와 같이 이 말씀을 누구한테 전하거나 또는 누가 모았을 때 이 말씀할 때 그들이 순수히 물러갑니까? 아니면 그렇다고 인정하고 머릿속으로 이거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그런 경우거든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도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이 너 지금 가는 길이 그릇됐어 잘못됐어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안 들어서 야 나 잘 가고 있는데 뭐 와서 너 개소리야 이런 격이었잖아.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이혼증서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혼증서를 준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런 면면들을 우리가 자세히 상고해서 짚을 수 있어야 이때 당시에 유다가 어떠했으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무엇을 어떻게 전했는데 이들은 어떠했으며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영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 영적으로 보이는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때 이상을 본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거 없이 우리가 주석을 넣고 학문적으로 앞뒤 문장을 넣고 역사적으로만 고찰해서 보니까 우리가 오늘날 신학이 이렇단 말이에요. 오늘날 신학이라고 하면 좀 오파가 있네. 사실은 바리새인들도 바로 그러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서 바알의 선자만 나오는 거잖아. 이세벨이 키우는 바알의 선자만 나오는 거잖아. 바알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 받았다는 뜻으로 보면 딱 맞아요. 그럼 이제 9절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8절인가? 9절인가? 9절이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
그들은 8절까지 봤구나. 9절은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있죠. 여기서 그 옷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 사람이 지은 옷은 낡고 헤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옷은 결코 헤어짐이 없죠. 오히려 날로 새롭죠. 이게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흰 두루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흰 두루마기는 이제 낡아지는 게 아니라 때가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를 벗기 위해서 예수의 피에 빠르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의 피에 빨면 하얘진대요. 피에 빨면 사실은 빨갛게 돼야만 하는데 성경은 희게 된다고 하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예수의 피에 빨면 희게 될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분명히 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니까. 그래서 9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이게 주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설명한 말씀들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주께서 나를 도우시는지.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주께서 나를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주께서 나를 도우시는 뜻이 그럼 결국은 뭐예요? 내 기도에 응답하여 줄 기도가 이루어짐이 주께서 나를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는 그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자기 정욕대로 구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내가 올해 대학을 졸업했어.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 그럼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라면, 안 돼도 들으시고 이루어준 것으로 그렇게 믿으려면, 그럼 집에 앉아서 맨날 놀고 있는데도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서 믿고 있으면 이루어진 줄 알려고 그러면 그냥 죽을 때까지 집에서 내가 놀고 먹어도 그 이루어졌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가이사에서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에서는 하나님에게. 이게 마태복음 6장에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아니면, 사실 나를 정죄할 자는 사실 둘이에요. 어떻게 둘이냐라고 지금 얘기하는지 이해하시죠? 영적으로 육신으로. 육신은 바울이 얘기했듯이 육신은 세상의 법이 나를, 세상 죄를 져면 세상 죄를 정죄하는 거고, 영적인 범죄를 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말도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니 세상이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이 또 심판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의식적으로 했든 간에 계획적으로 의도해서 살인을 했든지, 아니면 부지불식간에 내가 우발적으로 살인했든지 하면 살인범이라고 그럽시다. 그래서 내가 세상적으로 살인범에 대한 내가 심판을 받았어. 사형에 처했든지 정상을 참장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형 기간을 내가 이수하고 나왔든지, 예를 들어 10년, 20년, 30년 해서 내가 형을 이수하고 나왔든지, 그럼 내가 일단 그 사형에 대한 그 심판을 받았잖아. 그럼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사형에 대해서 또 심판받아요? 안 받는다고. 왜 안 받느냐? 왜 안 받느냐? 하나님이 영이시잖아. 하나님이 영이신데 죽어서 육신이 없어. 그럼 어떻게 육신에 죄를 주냐고. 그래서 세상 법도 사형에 처한 자들은 뭐라고 나중에 언도를 한다고요? 무죄다. 그 죄에 대해서 유예한다고 한답니다. 법적으로는. 유예한다는 얘기는 육신이 없으므로 그 죄를 다시 물을 수 없다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낱낱이 사함받고 뭐 저거 어제 지은 죄 오늘 또 하고 내일 지은 죄 또 하고 이러냐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옛날 오래전부터 말씀드린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심판하신다면, 백보좌 앞에 가서 심판이라고 하니까, 심판하신다면 아담 때부터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 때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심판받아야 되잖아. 그럼 언제 하나님이 그 많은 인간들을 심판하시나? 그야말로 엘리야가 얘기했듯이, 엘리야가 열왕기에서 야 그는 신이시니 뭐 주무시는지 뭐 외출했는지 뭐 하는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조롱거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셔서 그것은 아시는 미리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실 수는 없을까 그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면이 있죠. 자, 이제 구절은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얘기합시다. 여기 조맥에 묵힌다는 것을 좀 얘기하면 좀 먹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만 좀 먹은 것을 알죠. 처음에는 좀 먹은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먹는 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월이 오래 지나고 보니까 좀 먹어가지고 다 삭아서 부숴서 쏟아진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 말로 뭐 전에 뭐 이게 야 너 뭐 그렇게 웃으면 허파에 쉬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이 썩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심장이 썩는다는 얘기를. 이제 이렇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10절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게 이때 당시에 이사야가 사역할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그 심리 상태가 어떠했음을 잘 나타내는 말이에요. 왜 그런 거 봅시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고 묻죠.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지자를 보냈잖아. 지금 이사야를 보냈잖아. 에레미야가 에레미야를 보냈잖아. 그럼 이사야 말을 우리가 에레미야를 보면 그 말씀이 가장 실감이 되는데, 에레미야가 그 거짓 하나님의 그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가서 전하면, 종들이 그 거짓 종들이 뭐냐면, 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내게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냐? 이렇게 대항했단 말이에요. 너는 거짓을 선언한다.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왕이요,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지라고 하였나이다. 이 말에 대해서 거짓 선자들은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은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 너 거짓이야, 너 가짜야. 너 거기서 이거 가짜 목사가 와서 진짜 목사 노릇하고 있어. 이랬잖아요. 진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고 내가 그들의 손에서 너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당시에 그들이 거짓 선지자였나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계에 내노라 하는 목사들이에요. 성경에서 에레미야서에서 말하는 그들은 왕의 밑에서 왕을 섬겨 그 나라를 다스리는 목회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대한민국으로 얘기하면 조찬 기도회에 나갈 수 있는 목사급이었다고. 근데 보잘것없는 에레미야가 가가지고 느부갓네살에게 그냥 머리 숙이세요. 그냥 그 멍에 밑에 들어가세요. 이런 못된 놈을 봤나? 야, 하나님은 언제 그렇게 말씀하냐? 이런 격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누가 있었느냐?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나오잖아요. 오늘날도 그래요. 다른 말씀에 대해서 우리 전한 말을 누가 믿고 옳다 시인하는 옳다 하느냐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르다가 판별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적인 논리로 말하면. 그래서 교계가 신학에 의존해서 하나님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역사적으로 따라가려면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뭐 예수인이 뭐 이런 게 없고 요새 뭐 WCC니 뭐 상당히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뭐 그 시끄럽던 WCC 지금 요새는 잠잠하지만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무당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이런 말씀에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빛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자리라도 여호와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 하나님이? 그들을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나타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사야 말씀에서 앞에 나온 것 같이 진짜 완전히 대지가 다 말라서 다 죽게 됐을 때 가라에 진짜 기진하여 죽게 될 그때 하나님이 뭘 준다고 그랬어요? 생명수를 물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봤냐고, 그렇게 찾아봤냐고, 그렇게 애타게 내가 하나님을 찾아보는 바가 있냐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내 각자의 마음속에 한번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 한번 질문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불려서 자기가 진짜 기진맥진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한 말씀을 주신다고. 많은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비로소 한 말씀. 몰라, 성경에 드러난 많은 선지자들은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한 말씀이야. 그 말씀이 영적으로 눈을 떠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얘기한 바벨론이에요. 고레스예요. 그렇게 역사되는 말씀이. 그래서 나를 해방시키잖아. 묶였던 말씀들이 다 풀어져 나오잖아. 그래서 내 백성이 원에서 땅끝에서 오리라고 한 말씀이 그런 말씀 같은 거예요.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 자, 이 정도 설명하면 여러분들 이해하실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10절에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이혼하기 싫어서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내 말씀이 내 뜻이 이러하다라고 전했으면서 그 말씀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답하는 자가 누구 있고 내가 찾아갔을 때 나를 반겨서 듣는 자가 누구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11절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뛴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다. 너희가 슬픔 중에 누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불의 근원이잖아요. 하나님의 불의 근원인데 자기 좋은 바를 쫓아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기 횃불.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뛴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가져라. 그래서 다른 말씀은 너희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며 자식들을 몸을 드리는 제사가 뭐야 그런 것으로 네 자녀를 불 가운데 그런 제물로 드리며, 이런 말씀이 이런 데서 나와. 흰 놈의 골짜기 이런 얘기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온 얘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이런 거를 원치 않으셨거든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횃불이 횃불 불꽃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바, 자기들이 추구하는 바가 이들에게 횃불해서 그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들 스스로 쫓아가고 스스로 피운 숯불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를 내가 섬기고 저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 우리가 왜 바벨론의 종이 되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우리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지금 수십 년간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고 물질 봉사하고 뭐 다 해서 다 했는데 결국은 불 가운데로 들어가게 돼. 그러면 뭐 지옥을 갔다 왔더니 천국을 갔다 왔더니 뭐 해서 입술해서 뭐 했는데 뭐 누구 뭐 저기가 뭐 지옥에 있고 누구는 뭐 천국에 있는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신앙 간증한다고. 응? 참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 그거 없는데 그걸 또 아멘 아멘가 또 수백 명 모아놓고 뭐 큰 교회에서 뭐 신앙 간증한다 뭐 한다 가지고 하는 걸 보면 참 나도 하긴 옛날에 뭐 거기 가서 설교하고 뭐 그런 적이 있지만은 지금이니까 입천소리 하지만 지금 그런 그 결과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뉘우치고 슬픔 중에 누우면 뭐래 그때는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 보면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서요. 이미 죽어서 즉 결정이 된 상태로 지금 부자가 지옥불에 던져져 있는데 거제 나사로한테 내 손에 물 한 모금 찍어 내 손가락 끝에 머리에 물 한 모금 찍어가지고 내 입술 대줘라 내가 지금 불 가운데 지금 다 죽겠다 아무리 해줘야 뭐래. 그럼 그 성경에 그렇게 누가 보면 심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뭐라고? 나사로 그 부자야, 네가 있는 곳에 나사 있는 곳에 저 구렁이 있어서 왔다 갔다 갈 수 없어. 그래서 내 입술에 물 찍어줄 수 없어. 너 지옥불에 그냥 너 세상에서 연락했잖아. 그러니까 너 그때 그 받은 저 연락 대신에 그 지옥이니까 너 그거 감당해. 이런 얘기잖아 결국은. 그 여기 지금 슬픔 중에가 지금 그런 얘기라고 지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결국 잠언인지 그 전도선지의 말씀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결국 우리는 다 알았잖아. 하나님이 결국을 다 알아서 그 슬픔 중에 누웠다는 그 결국이 뭔지를 알잖아. 그럼 우리가 하나님 온전함과 순전함과 뭔지 다 알면 우리가 이 말씀 우리 앞에 나온 말씀인데 우리가 뒤로 물러갈 수 있어요? 못 물러가잖아. 가고 싶어도 못 물러가잖아. 왜? 그 결국을 아는데 이미 부자가 어떻게 됐고 나사가 어떻게 된지 알잖아. 결과를. 이때는 지금 이사야 때는 지금 누가 보면 16장에 기록한 그 말씀이 지금 언급조차도 지금 없을 때잖아. 그죠? 지금은 그 말씀을 지금 인용을 했지만 그러나 이때 이미 이 말씀이 여기 주어졌잖아. 그래서 예수가 일러스트로 얘기한 거예요. 일러스트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이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이 누구야? 아브라함의 품이. 지금 아브라함이 뭔지는 지금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 뭔지를 여러분께 그동안 들으신 말씀을 총망라해서 무엇인지로 답을 얻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당신의 백성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치유하시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 모든 그 카운슬러죠. 모사를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성령이 교회들에게 쓴 말씀에 대하여 그럼 나는 어떠한 모션을 취하고 있느냐? 어떠한 상태냐? 이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말과 같이
뭐 시간이 있느냐, 뭐 아프냐, 병들었냐, 뭐 누굴 택하다, 뭐 기도하고 찬송하고 밥이 이게 그런 거거든. 어? 두릅하고 고름져라도 원심니까 두릅하고 고름져라도 그런 거거든. 섰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것도 똑같은 얘기. 다 맥락에 같은 말.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사야 49장 세 번째 시간과 19절 이하로부터 이사야 49장 19절 이하로부터 그 다음에 이사야 50장 이 말씀을 가지고 2시간 동안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2시간 동안 나눈 말씀을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요. 자, 세상도 수상하고 또 우리가 겨울도 지금 우리가 날씨가 추워서 우리가 어수선합니다. 좀 수선하죠. 이런 때 더욱더 영과 힘으로 똑같이 건강을 유념하시고 정신을 가다듬어서 지혜를 이용해서 지혜롭게 현 시대를 대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